아니라 일반 신도도 목회자의 자세로 가족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해야 된다 하면서 그 목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해야 하고, 또 목회자가 주머니가 짜면 안 좋다고 늘 베풀고 같이 밥을 먹고 하면서 정을 쌓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 말이지. 모두가 목사가 돼. 오늘 방금 7번째 말씀. 그 박경분 그 식구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천성경을 훈독을 하는데, 역시 목소리를 좋은 걸 타고나야 돼. 그래서 가수들도 그 목소리 안에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거든. 근데 이분은 잔잔해요. 들어도 지치질 않고. 근데 딴 사람이 말하면 지쳐버려. 내가 이렇게 계속 말해도 사람들이 싫어해. 그거 지치는 거야. 그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운동회 하다가 천정에서 그냥 너 이거 녹음해라 해가지고 거의 절반을 지금 녹음을 해놨어요. 178가지를. 아주 좋은 들어도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그 지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뷰가 10,000뷰, 5,000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듣고 있는 모양이야, 우리 식구들도.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제2차 세계평화회의를 한국에서 했는데, 90년도에 고르바초프가 그 소련에 있을 때 아버님이 참석해가지고 그때는 산청이 발발발 떨었어요. 근데 그 중남미에 있는 모든 그 대표 목사들까지 전부 모아서 그 크렘린린 가가지고 그 대회담을 할 때 그 비밀 회담까지 다 했거든, 고르바초프하고. 그래서 그때에 그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제2차 평화회의 때 고르바초프 온 거야, 한국으로. 그래서 회의를 끝나고 그 안남동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떠나면서 우리 아버지를 하라고 떠났어요. 그 뒤부터 고르바초프 소식이 없어. 이제 매장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솔제니친이 그 다음에 군부가 정권 잡다가 솔제니친이 이제 나이가 끝나서 이제 뒤에 몇 명 거쳐서 오늘날 누구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대통령. 다시 공산주의로 와버려가지고 독재가 돼버렸죠, 독재국가가. 자, 그렇게 역사는 흘러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은 제 3차인데, 3차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프리드만 그 예언자, 미래 예언자 학자 전문체 내가 언급했던 그 학자가 그 말이에요. 미국은 아프리카 사람이 지배할 거래, 앞으로. 미래가. 야, 그 한국은 만주까지 한국이 거기를 통일시키고 한국이 최강국이 된대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아프리카가 그렇게 좀 그 보잘것없고 병질이 나고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그러냐? 애기가 많이 나와. 그렇게 에이즈 같은 데 걸려가지고 형편없는 나라인데 그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을 점령할 거래. 그리고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볼 때 멕시코가 미국 영향력을 다 발휘할 거래요. 또 멕시코가 만만치 않은 나라야. 그렇게 그것을 그 미래를 그렇게 예측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건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 말인데, 와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프리카 남미 쪽에다 이렇게 강연하면서, 옛날에 내가 미국 갔을 때는 내가 34년 동안 내가 모든 정력을 다해서 미국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미국이 64년도에 미국이 그렇게 이제 차저원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분위기였냐면, 그때 추억을 말해. 지금은 미국이 그때하고 비교해서, 그때는 뭐냐면 이렇게 잔디밭에, 푸른 잔디밭에 집을 짓고 마을마다 교회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뉴욕은 그렇게 깨끗했다는 거야.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미국이 썩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걷지 마시오, 그렇게 말해. 미국 같은 길을 걷지 마라.
그렇다고 나 미국을 지금 현재 비판하는 거 아니다.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34년 동안 내가 미국을 모든 것을 바쳐서 미국을 복귀했는데 그렇게 되지 마라. 이것을 이제 그런 정상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왔다 그러잖아. 그 정도로 그 어떤 면은 순진하고 우리 원리를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 뿌리가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 통교원들만 그러냐? 기독교나 다른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한국을 인상을 좋게 보는지 몰라. 한국 그러면 아주 훌륭한 나라, 또 봉사한 나라, 또 이해하려고 하는 나라, 그런 그 인식이 쫙 박혀 있는 거야. 그 속에가. 물론 나쁜 놈들도 있고 돈 벌어서 그냥 미국으로 튀어나와 버린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세계 평화 회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두 번째는 고르바초프를 불러가지고 완전히 증거를 받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남미가 전 세계에 그 순수하게 자라라. 나온 자원도 많고 그 옛날 그 건국 정신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그 말씀이 정말 그 와서 닿아요. 그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알아주나? 그런 그 입장이 있지만 아버님은 천년 이천년을 두고 해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방금 말한 것 중에 상당히 계시적이지. 모두가 목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늘 듣고 우리가 좀 우리하고 유사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보냐? 내가 그 오면서 느껴요. 유행가를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두 번, 세 번 불러서 내가 와서 닿질 않아요. 또 외워지질 않아요. 그럼 부르다가 어느 구절이 잊어지면 다시 찾을 수 있고 수없이 되풀이할 때 유행가가 내 것이 된 거야. 예란이 유행가 몇 곡이나 알아? 아마 하나도 모를걸? 성가 알아? 하나도 모를걸? 왜 그러냐면 되풀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원리를 알아? 글쎄, 듣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제화 시켜가지고 그 내용이 뭐더라?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훈련은 반복 훈련이야. 우리가 가는데 나를 갖출 때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반드시 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복습을 해야 돼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한다고 뭐냐면 되풀이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같은 말 다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4번, 3번 이상 되풀이했어. 그럼 내가 질문하면 기억한 사람 있냐? 없어요. 그걸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암기하려고 예를 쓸 때에 내 것이 되지.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본 거야. 근데 이 예배도 오늘도 말하는 것이 수없이 내가 되풀이했던 내용인데 내가 나를 감동받아. 내가 잊었다가도 그 소리 저기 감탄이 나오면서 그것을 내용을 벌써 금요일이 되면은 설교 내용이 잡힌 거야. 이 말씀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그것을 내가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 앉아있다 그냥 가는 사람은 그냥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6천 가정이 12,000명이 축복받았는데 몇 명 살아남았을 것 같아 지금? 12,000명인데 5,000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때 그냥 살아남지 못한 사람 어떻게 했냐? 액세서리, 6천 가정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놀라움을 주는 그 액세서리, 배우에 불과해. 그럼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앙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야. 6천 가정의 자존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되지 마. 이것이 바로 나 간증한 건데, 원하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우리 가야 할, 우리가 다른 건 다 아버님 말씀이야. 없어진대. 종교도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무엇만 남느냐? 사상만 남는데요. 사상만. 그 사상이 바로 인류를 이끌어 나가요. 그럼 우리 원리를 말하면 통일 사상이야. 주체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일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리 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통일 사상이 마지막 우리 인류사에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통일 사상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그 말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되지만 내가 보는 과는 또 달라요. 알파요 오메가는 뭐냐면 우리 통일사상 그러면 너무 넓잖아. 그럼 통일사상은 뭘로부터 시작되냐? 그럼 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 통일사상의 원리관보다 더 두꺼운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시작점이 뭐냐고, 알파가 뭐냐고요. 그것만 알면 그 고구마 넝쿨처럼 쫙 빠져나와. 그 내용이. 그것을 오늘 아침에 내가 하고자 하는 강조점이야. 통일사상과 통일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닮음의 법칙부터 시작돼요. 닮음의 법칙. 닮음의 법칙이 통일사상이야. 그 차라리 닮음의 법칙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아무리 저게 봐도 씨는 속일 수가 없어. 동주 얼굴에가 아빠 얼굴이 나타나고 국선이 얼굴이 나타나고 엄마 얼굴이 나타나요. 어쩔 때는. 또 어쩔 때는 장성왕 얼굴이 나타나고 그 장성왕 엄마 얼굴이 나타나요. 피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혈통이단 말이야. 그럼 누구를 닮았나? 누구 닮았냐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닮음의 법칙은 우리 원리의 시작점이야. 그래서 그 닮음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닮음이란 말은 깊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통일사상의 원리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닮음의 법칙이라 그래요. 나 그거 핵심을 뽑아내는 데는 수개월에 걸렸어요. 이상은 선생이 그 말했어요. 내가 말한 사상은 축소를 하시더라고. 뭐 마태복음이 어떻고 누가복음이 어떻고 그런 말 없어요. 통일사상 속에 사상으로 끝나요. 예, 그리고 뭐 공자님이 어떻고 그런 말도 없어요. 사상으로 끝내 그 사상 속에는 뭘 중심했냐면은 창조 원리를 중심했다는 거야. 그 창조 원리 중에서 거기서 또 뭘 또 축소했냐면 닮음의 법칙에서 그걸 추출했다는 거야. 그 닮음의 법칙은 또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말을 딱 듣고는 내가 통일사상 공부했다. 그래서 통일사상 교수들, 통일사상 한국 가서 연구했던 사람 보면 내가 그냥 개무시해버린 거지. 왜냐면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왜냐? 닮음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닮음의 법칙이 도대체 뭔가? 오늘 귀중한 메시지야. 그 닮았다. 부모 닮았고 형제 닮았고 닮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그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내가 말하겠어요. 들어가는 말로. 그 당시에 60년대에 그 미국이 아주 아버님 그러잖아. 잘 살았다고. 잘 살았는데 젊은이들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매일 일요일날 예배 보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냐 이것이 뭐냐. 그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뭘 아이디어를 내냐면 태평양 뭐라 그래 그거 보고 평화봉사단을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이제 출구가 생긴 거야. 그게 평화봉사단인 게 그가 있는 거야. 그래 한국에서도 뭐 선교 나가자, 뭐 중공에 무슨 봉사 나가자, 아주 매력 있고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그 따로 많이 나와요. 지금도 가요. 근데 거기서 부딪혀요 전국에. 저놈 때문에 내가 영어 못 한다는 거야 의사들이. 못하게 해요 요새는. 왔다가 가버린 사람이 많아. 그렇게 컸다 이거야 중국도. 옛날에 그게 없어가지고 약도 갖다 주고 치료도 해줬는데 너 원하지 않아. 왜냐 장사를 못 하잖아. 그 현지 의사들이. 그래서 그냥 잡아가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기가 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 일하고 봉사당 한다. 그래서 봉사당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매력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제크린 여사가 최고고 학부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학 법학과 나오고. 케네디도 그랬어요. 케네디는 미국의 3대 재벌 중에 하나야. 자기 어머니가 술장사 있어. 처음 미국 와가지고. 술장사 가문이다 그래. 근데 그 가문을 깰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화봉사를 만드니까 다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니아를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따라요. 말하면 엄마가 나를 존경한다면 나의 모습을 생각을 따라요.
그래서 그 마니아가 뭐냐면 케네디라면 아주 완전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어요. 지금도 평화보험사단 한국 와서 일했다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케네디가 좀 병신이 사람이 되는 거야. 크게 된 거야. 뭐가 단점이 있어요? 소아마비를 앓는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이 길어요. 그래서 층계를 올라갈 때 찌울떡 해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찌울떡 가요. 그걸 이제 젊은이들 본 거야. 그래서 다 하버드 대학생이나 상상을 한 거야. 공부를 학문한다. 그러면 자기는 탁 책 한 거 옆에 주고 찌울떡 걷는 게 유행이었어. 그 당시 대학생들이 얼마나 캐나다를 존경했으면 그렇겠어. 그런데 총 맞아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막 뒤집어졌어요. 거기까지 또 케네디만 총 맞아 죽은 거 아니라 그 해에 나 중학교 때거든. 유엔 사무총장이 총 맞아 죽어버린 거야. 참 세상에 아이러니컬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죠, 케네디가. 그 가문이 내무장관이 존 F 케네디 그 밑에 동생이야. 로버트 케네디. 또 에드워드 케네디 세 번째야. 근데 세 번째가 마지막 남아서 이제 그래도 그 정치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다가 자가용통하다 바다에다 차 박아서 몰살 당한 거야. 또 에드워드가. 재수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그 가문이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또 제커린 여사는 또 오스왈드하고 또 세계 선박왕 제일 부자 선박하고도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똥 묻어버렸지 미국이. 제커린 여사가 우상으로 삼았는데 지금 말하는 제커린 여사가 자기 지키면서 혼자 살았다면 미국이 얼마나 우상하겠어. 독생녀가 못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달모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기독교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아주 100% 다른 거.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는 주와 종의 관계야. 주종 관계란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는 그 평등선은 못 벗어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부자주 관계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기독교 정신이 그거야. 하나님과 나와는 뭐라고? 평등하다. 주종과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거야. 또 플러스 예수님과 나는 뭐야? 주종 관계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예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나? 나도 예수의 자리에 갈 수 있어. 그런 사람 말 들어봤어?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부자주 관계고 예수님과 나와 다른 건 딱 하나 빼놓고 다 똑같아. 100% 같다. 99.99%. 하나님과 나와는.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우리는 원죄가 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 원리야.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사상이. 하나님과 나는 어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 자체는 아니야. 다시 말해서 동주가 엄마가 할머니 닮았다고 할머니가 아니거든. 할머니 자리까지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 아버님 몇 번 강조해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냐, 더 못 되기를 바라냐. 나는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내 자리고 내 자리 뭐다. 아니야.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인간이. 이게 아버님 주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리는 어떤 자리냐. 완전히 천지개벽이라는 거야. 그래 그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먹혀드나. 하나하나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갈 거냐. 그냥. 내가 그러잖아. 그 케네디를 두고 학생들이 책 하나 들고 칭기를 얼면서 절룩절룩 아주 그 품위가 있는 거야. 예술이야, 예술. 그것이 유행이 됐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럼 우리는 뭐냐?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통일 사상이 닮음의 법칙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이 그러시니 우리 만물 피조 세계도 그렇다. 그게 뭐냐? 이성성상이야. 하나님이 이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도 이성으로 되어 있어. 이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부가 뭐냐? 이성이다. 그게 삼위일체야. 하나님을 중심에서 성사가 형상이 되어갈 때 이성이다. 이것부터 닮음의 법칙이야. 하나님을 닮았으니 이 만물도 닮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성성이기 때문에 부부는 어떤 관계야? 하나님이야. 내 부인이 하나님이야.
또 다른 하나님, 나는 플러스 하나님이고 여자는 마이너스, 부인은 마이너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배웠으면서도 자기가 사색하고 내 것을 안 받으면 그건 나무 이야기야. 강연이야. 하나의 설교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이 분신처로서 마이너스가 여자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원죄가 없는 하나님 자리고 내가 원죄를 씻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 참부모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결론이 나오잖아. 나는 참부모님을 향해서 가고 그것도 동등하게 우리가 영원히 못 따라갈지도 몰라. 그렇지만 메시아의 자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메시아란 말은 상상이 없는 언어야.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메시아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 왜냐? 참부모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도 메시아야. 우리 목표는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메시아가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이 참부모가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파참부가 되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까지 갈 수 있어. 부자주 관계니까. 그러면 그 이론이 참부모론이야. 그게 바로 달모의 법칙에서 움직여요. 달모의 법칙이 그렇게 귀한 거야. 달모의 법칙 하나로 이 지구의 모든 사상을 통합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상상 같은 사상이 안 나와요. 전부 길을 죽여버려요. 그때 아버님이 메시아의 등극을 할 때, 성원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이냐? 잘난 놈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린 거야. 영웅 취급받고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메시아가 나왔다 이거야. 그 위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훌륭한 사람들이 전부 죽어나가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잡초들도 없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왜 통일교를 다니냐? 닮으려고. 아버님을 닮으려고. 그런데 아버님이 그 말씀하시요. 앞으로는 이후에 미래에 수많은 인류가 나를 대해서 연구를 할 거다.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할 날이 온다. 근데 나는 아버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연구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그 에피소드 하나 해줄까요? 그 당시 아버님 잘 나갈 때는 목사들이 무지하게 왔어요. 집회를 했는데 목사들만 모여서 중앙수련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는 그때는 목사들은 습관이 됐어. 습관이. 나는 지금 넥타이 잘 안 매잖아. 아버님 매지 말아서 그럴 것도 있었지만 목사는 딱 어디 집회 가면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넥타이를 메고 가요. 정장을 하고. 품위가 있지. 근데 그때 목사들이 다 모여서 강연을 하고 우리 원리를 말하고 그래서 중앙수 수련하는데 이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들은 다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잠바뜨기 입고 온 거야. 앉아서 탁, 그것도 포미가 아닌 게 아니라 탁 메고 앉아서. 그건 뭐냐 이거야. 지금도 학문적인 연구가 된 거야. 그게 학문이 된다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왜 그랬냐 그야 아버님이. 다시 말하면 목사 너것들 똑같아. 서민들하고 너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다 똑같아. 평등하다 이거야. 어디 넥타이 못 잡아봐야 완전 하나님을 그냥 저 옆에만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아버님이 넥타이 안 메고 가니까 세상에 우리 모인 자리에서 넥타이 안 매더라. 목사들 입에서 그게 나온 거야. 근데 왜 넥타이를 안 메고 그냥 잠바 차림으로 왔냐 그 말이야. 그건 두고두고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 우리 참부모를 닮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한 순간에 그 이벤트가 나는 그것이 철학이 돼요. 왜 그랬을까? 예. 많은 해석이 나와.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또 자극적인 내가 말하기 좀 비판적인 말하니까 우리 식구 접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한마디에서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한마디로 시작돼서 한마디로 끝나. 아까 한마디가 뭐야? 닮음 법칙에서 닮음 법칙으로 끝나. 그러면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뭐야? 우리 참부모를 닮아야 돼. 그럼 참부모 흉내로 사야 돼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우리 이 식구들 앞에서 내가 가는 거는 뭐야? 아버님이 이미 선포해 버렸잖아. 참부모는 참부모인데 우리 참모님은 참모는 참모인데 천지인 참부모야. 0개의 세계나 6개의 세계의 참부모야. 근데 나는 누구냐?
그냥 참부모야. 천지부모 참부모는 못 돼요. 그 영원히 또 아까 말한 대로 평등하게 갈지 몰라. 왜냐면 오늘 천지인 참부모가 못 됐잖아. 그 아버님이 참부모, 하늘과 땅의 부모다 그 말이 천지부모야. 천지. 근데 우리는 천지부모는 못 돼. 왜냐면 우리 가정 하나 못 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지인 부모가 되면서 우리한테는 종족적 메시아라는 메시아 자리를 준 거야. 우리 메시아 됐잖아 이미. 근데 메시아를 자리를 줬는데 메시아는 하나의 조건적이지. 너가 진짜 메시아가 됐냐 그 말이야. 그럼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의 독생녀라 그래.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독생녀가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취소 안 해요. 내가 말 잘못했다거나, 아, 이 말은 너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무리를 주니까 내가 이 말은 좀 버려야겠다. 그런 말씀이 어디 가도 독생녀예요, 어머님이. 그러면 앞으로 그 미래에 원리의 간원이 다 있어져야 돼. 그럼 독생녀는 인간이 담을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자리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자리다면 그건 우리 원리가 깨져나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원리 강론 속에는 하나님도 인간도 하나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되어가는 동등한 자리에 갈 수 있는 동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건 인간의 모습인데 그럼 독생녀는 누구냐 그야. 만약에 독생녀이 하나님이고 아무도 나한테 접근할 수 없는 독생녀다. 그러면 원리가 깨져나간 거야. 독생녀라고 주장하시면 우리 인류도 독생녀가 돼야 돼요. 독생녀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아버님이 끝까지 주장하신 거야. 내가 독생녀라고. 그러면 우리 인류도 독생녀의 자리를 가야 돼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독생녀가 아니었냐? 독생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적어야 돼요. 독생녀는 뭐가 도대체가 그 자리가 뭐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독생녀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도 없고 100% 따를 거냐? 그것도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자기 해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 기도 속에 나를 독생녀를 모시는 우리 가정으로 불러라. 두 번째 자기 혼자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은 들먹거리지 말고 내가 기도했다고 말해라. 그 말도 맞다니까. 놀란 일이야. 그럼 독생녀는 왜 독생녀냐? 홀리 우먼이란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예. 천주교에서 대부분이 훌륭한 사람들을 홀리라 그래요. 홀리 와인, 홀리 워러, 홀리 우먼. 홀리는 뭐야?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아주 순결하고 아주 다달 수 없는 그 모습 홀리라 근데 독생녀라는 거야. 그러면 독생녀의 그 개념을 어디다 보여야 되냐면 독생자와 독생녀야. 그러니까 이 닮아보죠. 하나님이 이성사로 됐기 때문에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참 부모 자리야. 예. 그러니까 독생녀였어요. 어머님은 원래 독생녀였어요. 예. 원래 독생녀였는데 독생녀의 자리, 독생자가 독생녀와 만나니까 참 부모가 됐는데 또 독생녀가 돼버린 거야. 그럼 왜 독생녀가 됐냐? 독생자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그랬어. 그럼 그 여자가 그 독생녀가 다른 남자를 보거나 딴 길을 걷게 되면 그건 독생녀가 이거 끝났어요. 예. 독생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독생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나는 자동으로 독생녀야. 저 제크린 여사가 오스왈드한테 시집에 안 갔으면 성녀로 봐요. 성녀로. 국민의 자존심이야. 미국에. 근데 완전히 코피 타지고 그랬지. 우습게 보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독생녀가 그래서 열려라 말이 거기서 난 거야. 죽어도 그 남편을 섬기라 이거야. 그 연료야. 근데 어머님은 독생이라는 어떤 그 암시를 받은 거야. 어디가 지금도 독생녀야. 근데 독생녀란 말이 시작때부터 순환의 길이야. 천일국 시대에 있기 때문에 천일국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지옥 아니야? 판사가 오라 가라 검사가 오라 가라. 그럼 무슨 놈 독생녀야. 그 순간부터 순환의 길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독생녀가 된다면 정말 순환이야. 남편 없이 혼자 얼마나 고통이야. 그게 그대로 전개된 거야. 저 시어머니가 하실 말이 있더라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무심하대요. 예, 하나님, 우리 참모님도. 죽으면 같이 죽어버리고, 살면 같이 살게 하지. 나 혼자만 이렇게 남겨놓고 하니까 얼마나 애롭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나한테 말하더라니까. 야, 그 잘 보이도 문제더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부부관계가 좋게 보여. 그 말을 나한테 하시더라고. 그 시어머니가, 그것은 뭐냐. 독생녀에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독생녀는 아들도 딸도 누구도 나를 보충을 못 해줘요. 자기 남편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 차라리 시집 가든지. 시집 가면 독생녀 아니면 그 편해 재밌어요. 그래서 독생녀의 길 걷기가 연례의 길을 걷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어축복 해줬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님이 어디 중에 모임에서 난 독생녀라고 해요. 그 독생녀는 맞는데 독생녀는 달무의 법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독생녀 길을 가야 된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독생녀 길을 안 가도 돼. 이런 축복 받는 게 뭐냐? 독생녀가 아니야 이미.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 그런 개념을 내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하시는 걸 반발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독생녀가 될 수 있고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나는 독생자예요 자동으로. 원래 우리는 독생자도 아니고 독생녀도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점지해 준 거야. 근데 우리는 희미하게 독생자 후배성이야. 독생자의 후배성이란 말이야. 말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후보성에 불과해. 그래서 아버님 나는 그걸 뭘 믿냐면은 참어머님이 천지부모 선포식 할 때 우리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메시아의 후보생이 수없이 왔다는 거야. 하나님 보낸 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20명이 넘어. 근데 그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죽어요 또. 이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런 수많은 그 메시아의 후보생으로 희생당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천성계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그게 뭐냐면 후보생.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예수님이 잘못되면 동방에다 단이라는 그 민족을 세워가지고 한국을 세워서 메시아는 그 준비를 한 거야. 2000년 후에. 그것처럼 메시아도 그랬다는 거야. 그 메시아 자리가 이제 아버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천지인 참모가 됐다고 선포를 한 거야. 그게 77절이야. 7년, 97년, 아버님이 77세에 그 양 선포를 해요. 7시 7분, 77분 7초. 여기서 딱 하면서 이제 그때 선포를 한 거야.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신도 없이 오직 말해가지고 한 2시간 설교 듣고 나니까 오죽보가 터질라 그래. 그 생각만 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도 길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그 자리 자리까지 2시간 전부터 다 자리 차지해가지고 뭐니까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또 2시간 내에 됐으니 오줌이 얼마나 많아요. 오줌을 못 싸버린 사람이 많아. 화장실에 오줌이 안 나와버려. 너무 오줌이 많으니까 차버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지도. 다시 말하면 후보생이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사명 못할 때 후보생으로 우리가 서 있다가 어영부에 가다 축복을 받아버렸어. 그때는 독생녀도 후보 선상에도 못 들어. 근데 참부모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참 자녀가 됐어. 참자가 돼서 한쪽이 죽었다. 그럼 오늘 뭐가 돼? 자동으로 독생녀가 되는 거야. 이런 이론이 아니라면은 독생녀는 우리 원리에 벗어나 버려요. 왜냐? 닮은 법칙이 아니잖아. 우리도 독생녀 될 수도 있고 돼야 된다 이거야. 예, 우리도 독생자가 될 수 있고 돼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아마 아버님 영이 엄녀한테 같이 있으면서 나도 지금 아버님 옆에 있어. 그럼 독생녀가 아니지.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야. 거기도 좋아요. 내가 독생녀 자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000번 만번 주장하고 높여도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만일에 아버님을 평가절하한다면, 폄훼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을. 어머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착각을 했구나. 아버님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아버님은 우리가 상정을 하잖아. 아버님 하신 일은 잠바떼기만 입고 와도 어르시다. 아버님이 넥타이 안 매도 어르시다. 아버님 하시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신앙을 떠난 거야. 우리 동교인 아니야.
아버지 하신 일은 전적으로 긍정하고 옳으시다.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 뭔지 알아? 이 장로교 사상이 뭔지 알아? 예수님과 성경은 옳으시다. 모든 걸 옳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옳으시다 이거야. 그 사상이 없으면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아버님의 행적과 아버님의 말씀이 옳으시다. 거기에 토를 달면 이미 통교는 아니야. 탈출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우리 마니아야. 내가 우리 참부모님이 참부모님은 나도 참부모님 길을 가고 있고, 참부모님 메시아면 나는 메시아가 길을 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이라면 나는 아버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독생자라면 우리가 독생자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닮음의 법칙이 이렇게 무서운 사상이 되는 거야. 해석이 나오잖아. 아버님도 조금 문제 있어. 이미 통건이 아니야. 그게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100% 옳다 그래도 따라가기 힘든데, 만일에 아버님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편에는 이미 사탄이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어머님도 참 부모기 때문에 어머니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어머님 아버님이. 오류가 없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니 참부모 참어머님이라는 그 참어머니 독생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 그 대신 우리도 참어머님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일 참어머님이 나는 하나님 자리고 모든 것이 내 밑에 있고 영원히 너희들을 날 못 따라와. 그러면 이미 원리강론을 떠난 거야. 새로운 원리강론을 다 있어야 돼요. 왜냐? 닮은 법칙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부자지 관계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참모님이 메시아니 우리 참모님을 닮아가고, 닮음의 법칙을 빼버리면 우리는 이미 떠난 거야, 그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을 참 독생녀를 모시는 우리 가정은 그 말이 맞다니까. 독생녀를 인정하고 그렇게 모셔. 그래서 우리도 독생녀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독생녀 아니야? 그때는 후배생으로 어영부영 축복을 받았지만 나는 이미 죄가 없어. 그럼 내가 참부모가 됐는데 참부모의 한 자리가 없어지면 살아서는 내가 독생녀야. 그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키면은 자손만대 칭송을 받아. 근데 이런 축복 받아고 딴 데 가버렸다 여자가. 어때 그 사람을 존경하겠어? 독생녀가 이미 아니지. 영적으로는 존경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게 자기 어머님을 독생녀로 보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시어머님도 독생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순환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 외로움과 고독. 거기다 돈까지 부딪히게 되면. 또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가 또 본인 못돼 그러면 얼마나 슬픈 길을 가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그게 독생녀의 길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닮음의 법칙이 뭐냐? 그 사람의 모양도, 행동도, 말씀도, 신앙도 전부 우리가 닮아야 돼요. 아버님을 닮아야 돼. 걸음걸이도, 옷도 닮아야 돼. 아버님 헬리콥터 타시고 나도 헬리콥터 타야 돼요. 앞으로 살아서 탈지 안 탈지 모르지만 그 길이 우리가 지향하는 길이야. 아버님 비행기 타시고 나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래 아버님 하신 말씀 있어. 내가 이렇게 고급 집 짓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내가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요트 타고 이렇게 하는지 아냐?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거야. 너도 비행기 탈 수 있다. 내가 탔으니. 너도 헬리콥터 살 수 있어. 내가 샀으니. 이게 닮음의 법칙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까지 어떻게 해? 왜 십자가를 섬겨? 예수님이 슬픔의 길, 고통을 걸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슬픔과 고통이야. 나라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온전한 정신이야. 근데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걸 전부 해석해 준 거야. 지금 슬픔과 고통이 거두어졌다. 이제 완성의 시대에 왔다. 이제 십자가를 거둬라. 그래서 아버님이 십자가 그 내리운동까지 해가지고 내리냐 다 콧방에 쳐버리지. 그 12개만 내린 거야. 미국서 대표적인 기성교의 십자가. 근데 그 습관이 돼가지고 넥타이 면서는 항상 내듯이 슬쩍이 몰래 다시 올린 사람이 많아요. 그때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렸어. 갖다 그 식도했어요. 기성교에서 통교인이 아니고. 근데 그냥 또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냥 근데 지나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모님 흔적을 남겼어요. 십자가는 다 냈어요. 상징적으로.
그 많은 십자가를 어떻게 다 내려갔어? 상징적으로 내렸다. 이제 십자가를 기독교에서 내렸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12개의 십자가를 내린 행사까지 했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닮음 법칙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를 닮으냐? 부모를 닮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정통의 길을 가게 되면 부모가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은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술 먹고 산 사람한테는 술 먹은 그 깡패 집단에서 깡패를 닮아가고, 우리 참모는 참모를 닮아가고, 참모의 행동 하나, 숨소리 하나도 우리가 두고두고 그 느끼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문제가 있었어. 실수한 거 있어. 이미 그 사람으로 도울 건 아니야. 기억 같아요. 허세예요, 허세.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정서야. 예수님을 그렇게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있냔 말이야, 그게. 그래서 신앙과 신학과 다른 거예요, 이런 가지. 나는 그런 그 객관적 눈으로 보니까, 아, 어머님 말씀도 옳구나. 100번 옳구나. 근데 어머님이 만일에 다른 미론을 쓰고 다른 내 나이 이상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독생이로 보냈고 영원히 한 사람밖에 아니고 이 인류사에서 독생이라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없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닮을 수가 없잖아. 닮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 창조물이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날고 기어도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어느 때가 죽어야 돼요. 땅에 묻혀야 돼요. 피조물이 내가 뭐 진시황이다. 내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래 되겠어? 이거 우리 원리 강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닮음의 법칙이 뭐냐 이거야. 사상을 출발이요, 통일 원리 출발이야. 그 닮음의 법칙으로 이생성상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속에서 계신다. 그 닮음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조물이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 중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성이 됐다.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우리 원리를 들을 때마다 몸소리가 나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게 원리를 지금 삼게 되면은 계시가 와요. 감이 와. 그래서 아버님은 그래요. 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저 사람이 벽 위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 걸 보인다는 거야. 그 정도 가버려야 돼요. 예. 뭐 나쁜 일도 좋은 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둑질 했거든. 세상에서 주워다가 축복을 받았어. 반대로 아버님 모르겠어. 알았어요. 그렇지만 너 배경과 너 순수한 마음을 봐서 모른 척한 거야. 그리고 우리 부부가 됐어. 뒤에서 삐죽거리고 흉모상 얼마나 많은지 아냐? 또 그걸 자랑을 해요.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엄마가 엊그제까지 자랑을 했어. 세상 있다가 축복받았다고. 그걸 알아요. 아버님 이해 모르겠어. 예. 또 저 편교수가 남한 평소가 쭉 박기 시작하면 둘이밖에 몰랐거든. 근데 또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해버려요. 이런 내인데 이렇게 축복을 줬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래 아버님한테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순수할 때만 가능해. 특히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우리 교회 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지 마. 같은 교회 다녀도 너야. 이 사람 압니다. 그래도 너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시켜줬냐 아버님. 지금도 감동이야. 아시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전에 간다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대요. 아버님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할 때 네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어서 나를 당신 제자가 되란 말이오. 그러니까 너 그때 처마 밑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었지. 깜짝 놀란 거야. 당신은 나의 주유로서이다. 그 형제간들 다 데리고 와서 제자가 됐잖아. 근데 내가 여태껏 동생들이 많았어요. 이브 아버지 요셉 밑에서 난 애기들이 그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예수 제자가 한두 명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자기 친척, 자기 어머니가 난 마리아가 난 애기들도 12제자 속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 잘해야 돼요.
만약 우리 참부모 자녀들도 아버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면 제자 속에 못 들어가요. 축복 가정 속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그럼 축복 가정, 자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야 돼. 축복을 받았으면 불변이야. 그 사람이 축복시켜서 그 사람의 정족을 번식해도 그건 불변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단의 길을 걸어봐요. 다른 첩을 얻었다거나 그 인간이 가는 길을 가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만일에 형제님이나 현재님이 현재 그 걸음으로 간다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참부모 길을 가는 거야. 예. 순수하잖아, 피가. 또 축복을 받았잖아. 그럼 뭘 거기다 털어봐라? 아니, 내 단체를 네가 만들어서 운동하겠다는데. 하나도 죄가 안 돼요, 그것은. 근데 단 일생 동안 살면서 잘못 길을 가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쳐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서워요. 더럽게도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엄마한테 그 말했어요. 내가 비밀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둥그래. 당신은 알고 남한테 아무 이야기하지 마.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눈이 뚱뚱그래. 무슨 비밀 이야기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한숨 푹 쉬면서 나는 또 내가 참부모고 내가 독생녀고 백성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 할 줄 알았다는 거야. 요새 재림짓 하는 사람 많잖아. 또 개망신 나가려고 또 내가 참부모다. 내가 참부모인데 그 말 하려고 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 나를 동행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숨 났대. 예. 그 말은 진실이에요. 내가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내가 안 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 옛날에는 가도 메시아가 우리가 접속을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를 누가 세우냐? 예수님을 세운 거야. 중보자를 세워서 들려오는 말이 얼마나 멀겠어, 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 그날에는 그게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해석해 봤어? 그 날에는 하나님이 너 안에, 너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해석 못해요. 상상을 초월해, 이것은. 어느 목사를 말 들어봐.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가?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지는 확신을 갖게 되면 완전히 내가 그걸 예언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그래 특수복음이야. 딴 데는 안 나와. 다른 건 다 90%가 똑같아. 비슷비슷한 같은 말이야. 약간 표현이 틀릴 뿐이야.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그 복음 중에서 예수님 말씀이 말이에요. 15장 7절에 그것만 이어봐. 얼마나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들어봐. 너 안에 내 안에 있고가 아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원리가 너 안에 있으면, 내 설교가 너 안에 있으면 훈독해라 그 말이야.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라. 너가 원하는 것을 설계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야, 너가 원하는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거야. 한번 해봐봐. 시험해봐. 성경을 시험해봐. 15장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을 모신다 이거야. 확신을 갖는다 이거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강구해봐라. 하나님한테 요청해봐라. 그리야만 모든 것을 네가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동행하는 간단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아픔도 모르고 고통의 길을 가지만 고통을 몰라요. 예. 슬프지만 슬픔을 몰라.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위로를 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고통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의 웃음을 집어넣으면 예술이 돼요. 모든 걸 예술로 봐요.
뚱뚱한 여자가 뒤뚱뒤뚱 하면서 엉덩이 해가지고 뭘 걸치고 가는데 그것도 예술이 참 예쁘더라고. 또 시커먼 사람이 뭘 뒤집어 쓰고 가는데 그것도 예술이더라고. 다 예쁘게 보여. 근데 저 사람 뚱뚱해서 저 사는 맛이 날까? 아니요. 하는 일이 다 개성질지거든. 내 눈에는 뭘로 보여? 예술로 보여. 웃음이나 웃다 보니까 예술로 변해.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철학이 돼. 왜 저럴까? 철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하시는 것이나 누가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건 철학으로 변해. 그러지만 다 웃고 지내. 다 아름답게 보시라고. 그러게 뭘로 변한다? 예술로 변해. 예. 지금 우리 집에 뭐 테라스가 뭐가 흩어져 있다. 그걸 심각하게 보지 마. 예술로 봐. 예술로. 예술이 뭐냐? 백가수가 아무렇게 짓거리가 돼서 그거 버려. 그냥 매덕이 되는 거야. 돈이. 예술로 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부정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아버님 독생녀? 그래, 내가 모시고 살아. 독생녀 내가 모시고 산다는 거야. 독생녀를 모시는 우리 가정은. 그 대신 어머님 앞에 자꾸 부인, 남편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거든. 섭섭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상대 이름 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 말도 맞아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오죽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후보자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독생녀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독생녀 3명을 못하면 줄 서 있어요. 하나님 예배온 게. 근데 우리 축복과정은 어떤 사람이냐? 저것을 후보로 세워 말하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축복 과정이 된 거야. 그래 우리가 메시아 교회를 그대로 가게 됐지.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다 그 사람이 죽었냐? 안 그래요. 후대로 밀어. 미래로. 너는 그 정도 노아가 실패하면 노아가 실패한 게 아니야. 그 자손이 바로 셋 가정이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 섭리해 나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하고 인연 맺은 축복받은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 아니야. 아버님이 후대로 밀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얼마나 진멸을 해버렸어. 근데 또 지금 채워. 왜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놓칠 안 해.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축복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물에 휩쓸려 이 바람에 휩쓸리고 태풍에 휩쓸려서 죽어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너는 어느 때 어느 날에 너희들이 너 뱃속에서 너 핏속에서 너희들 훌륭한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야. 아버님 뭐라 그러냐?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 축복받을 때는 여자들이 중학교 수준이야. 여자 수준이. 그리고 고등학교 나와도 뭐랄까 진짜 고등학교 나온 놈들은 몇 명 안 돼. 여자들도 낮아요 수준이. 근데 일본 여자들은 일본 고등학교 거두가 고등학교 대학 출신이야. 그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1년 차이가 더 나.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면 한국도 대학생이야. 그 정도 높아요 교육 수준이.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통역한 것을 책을 읽고 나면은 예비고사라든가 다 합격해버려. 다 일본 복사판이야 한국에.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아버님 뭐라 그런지 알아? 일본 여자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한국 뗄나무꾼하고 무식한 한국 남자하고 너희들하고 만나면 누가 나올 것 같냐? 그 뗄나무꾼 속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훌륭한 과학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 이게 한국의 피다.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일본 사람들 와서 다 국제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6,500가정. 100% 하는데 여자가 3, 4천이 더 남아버렸어요. 원하는 남자가 없어요. 한국에. 그 6,500가정이야. 또 도망가는 놈 많고 이혼하는 놈 많지만 그건 그걸로 끝나. 아까 말한 대로 무대에 나타난 액세서리야. 그러지만 이 다음에 또 하나님 기억해서 또 언제 무슨 줄기를 타서 구원을 받을지 몰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 가봐.
완전히 시커매가지고 또 두드려 패기는 얼마나 또 두드려 패는지 몰라 남자들이. 아버님이 물어봤어요. 이 미국 일본 애들 좀 모여라 그래. 모였어요. 한번 집합을 했어. 이제 국제 가정들 모여가지고 너희들 뺨때기 안 맞은 사람, 안 두드려 맞은 사람 손 들어라니까 한 명도 없어요. 기가 막힌 거지. 저 보석 같은 여자들, 일본 여자들 데려다가 저 똘나무꾼들 가니까 저 산인이 오직해? 완전히 그 촌년으로 변해버린 거야. 아버님 뭐라 그런지 알아? 어떻게 하겠어? 그 저주를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아버님 말씀하셔요. 그 한마디 또 닮아. 나는 그걸 두고도 생각을 해요. 만일에 너 남편이 오른손을 빵을 쳐버리면 얼른 돌려버리고 왼쪽 팔면 어찌지 돌려버리고 피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식구들이 눈물 흘리다가도 좀 웃어버린 거야. 아버님이 저렇게 예술적이구나. 그 고통을 갖다가 그렇게 승화시켜버려요. 한쪽으로 돌려버리면서 피해라는 거야. 이게 아버님의 음성이 생각이란 말이야. 아버님 볼 때 기가 막히잖아. 저 귀한 딸들. 그때 일본 사람이 제일 잘 살았어요. 저 세계에서 2차 일본, 미국 두 번째로 잘 산 나라야. 지금은 막 지금 6번째. 물론 우리 한국 3배 이상이야. 지금도. 그런 나라에서 한국 뗄라먹고는 무시간 뗄라먹고는라고 같이 한 사람 한두 명이야 그게. 근데 그 애들이 자녀를 다 나가지고 지금 면에서 상 받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밖에 없어요. 효자상. 똥 받아내고 직접 내가 봤다니까. 병신 시부모를 모시는데 저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병신이다 그러면 밖에 나온다고 욕을 해요. 병신 같은 것이 기어 나와서 귀찮게 한다고.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대우로 봐도 국문으로부터 야, 불구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돈이 나와. 그래서 금자도 한국서도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불구자 딸이 있어가지고 집을 준 거야 하나를. 죽을 때까지 그 집을 전세를 준 거야. 그게 한국도 그렇게 발달됐어. 일본서나 미국서는 벌써 앞돼가지고 병신을 취급 안 해요. 한 나라에서 귀하게 보니 자기도 더 귀하게 봐요. 그것이 일본 사람의 생각이야. 근데 그때에 축복을 시켰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천우는 누구한테 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지는 하늘나라. 우리 참으니와 동행하니 나는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생활하면서 생각하면서 있으면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럼 와 있더라니까. 이야, 내가 이미 나도 모르게 장만해 놨어요. 뭐 살림 하나 도구를. 그래 나도 모르게 샀는데 그게 필요하더라 이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예측하고 준비를 시켜줘요. 근데 내가 현재에 만족하고 사치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집어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예면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삼고 아버님의 그 행동과 일어났던 일과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뭐라 그래 방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니 너가 뭐든지 원하는 거 간구하라. 네가 이루어지리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정리하시는 전진 참 부모님, 오늘도 함께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슬픔과 고통 있는 곳에 웃음을 보내드리고 슬픔과 고통에 있을 때 미소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예술의 세계에서 예술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시인이 되고 때로는 가수가 되고 때로는 권고자가 되어 설교자가 되어서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참 부모가 되고 모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 세계를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천운을 배우는 4대 10년권을 배우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은 감사와 감동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과 건강한 자녀들과 건강한 대상과 같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도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하면서 오늘의 고마움과 아버님이 저희 앞뒤에 옆에 서 계셔서
저희들을 안내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들이 참부모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닮음의 법칙을 저희들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하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부탁드릴 때에 축복을 중심하신 김용환 한글영가지 일부러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그래서 순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